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번의 예수님의 이름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어서 주입니다. 주. 자, 주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님의 이름이죠. 주. 자, 하지만 이렇게 익숙하고 친숙한 것과 주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우리 너무 익숙한데 그만큼 우리가 그 주의 의미를 아는가? 우리가 정말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어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이건 별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의미십니까? 주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고백하고 계세요? 한국교회에서 주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많이 불릴 때가 언제일까요? 한국교회에서 주라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불릴 때가 언제일까요? 제가 1부 때 이 질문했더니 맞췄어요. 언제일까요? 주. 지금 누가 말했어요? 기도. 손재 지사님 하신 거예요? 너무 작아가지고 어디서 샀는지. 자, 통성기도 할 때 주여 하잖아요. 통성기도 할 때 한국교회에서. 이건 한국교회만 있는 겁니다. 주여는 세계 어디에도요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아프리카나 선교지 가셔서도 이 주여를 가르쳐 놔가지고 아프리카 사람들도 주여가 뭔지도 모르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합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고 해야죠. 평소에는 잘 부르지 않다가 기도만 하면 부르짖는 이름. 그래서 혹 주라는 이 이름을요 기도를 터뜨리기 위한 것으로, 또 때로는 마음속의 응어리를 토해내기 위한 이름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는 없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건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주여는 뭐 기도를 확 터뜨리려고 주여 그게 아니라 분명 그 이름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 그 이름의 능력 시리즈를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는 이 시리즈 설교는 공부하는 시간이다. 교회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주라는 이 이름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그걸 알아야 그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모함을 가지고 귀와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라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주, 이거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퀴리오스, 헬라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럼 이 퀴리오스는 어떤 의미였는가가 중요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퀴리오스에는 4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4가지. 자, 첫 번째는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으로 그를 높여 이르는 칭호가 퀴리오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선생님, 이게 이제 그냥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영어로는 뭐 sir, 높여드리는 거라고요. 그런 의미였어요. 두 번째는 로마 황제의 일반적인 호칭으로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한다는 의미에서 퀴리오스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퀴리오스. 세 번째는요, 헬라 신들의 이름 앞에 퀴리오스 이걸 붙여서 이 신들을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인간과 다른 신이다. 그래서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이 여호와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예요. 이건 뭐겠어요? 유일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시다라는 의미로 퀴리오스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종합해보면 이렇게 4가지 의미로 퀴리오스, 주라는 이름이 당시에 사용됐다면 이걸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 주라는 이름은 권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게 4가지 전부 다 높여드리는 의미잖아요. 권위의 이름이다. 자, 그럼 이제 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권위의 이름이라면 그럼 권위는 뭐냐? 권위는 뭐고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권위는 무엇이고 권위는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셨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역사의 최종 권위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종 권위를 주셨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려면, 자,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셨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오늘 두 단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 단어, 능력과 권세. 이 두 단어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지만 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두셨다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능력과 권세,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탄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사탄이. 악이 아닌 것처럼, 악이 아닌 것처럼 둔갑시키고 점점점 사람들을 죄로 물들여서 정말 이게 죄악인데도 죄악인지를 모르게 만들고, 자,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요, 오늘도 인간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어요. 사탄의 능력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당해낼 수가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탄에게. 그래서 오늘도 인간은요, 그 능력에 힘없이 넘어지고 있고요, 죄와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탄이지만 그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 사탄에게. 근데 없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권세. 사탄에게는요, 최종 권세는 없어요. 자, 이게 뭔 말인가? 능력은 있는데 권세는 없다. 자, 이걸 또 이해하려면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이해해 보면 돼요. 자, 스포츠 경기, 뭐 농구, 축구, 야구, 배구, 자, 이런 구기 종목들 보시면요, 선수들 어떠세요? 다들 한 키 하죠. 한 덩치들 합니다. 야구 선수들은 정말 등치가 좋고요, 농구 선수들, 배구 선수들은 뭐 키가 어마어마하죠. 자, 전부 다요, 정말 힘이 있고요, 능력 있어요, 선수들이. 반면에 그들과 함께 경기장 안에 있는 심판들을 보십시오. 심판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다 작아요. 워낙 크니까 덩치들도 다 왜소해요, 이 선수들에 비하면. 그리고 요즘에는 여성 심판들도 많아져서요, 남성 경기에도 여성들이 심판을 봅니다. 자, 선수들에 비하면 작고 힘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런 심판들에게는요, 건장한 선수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작고 왜소해도요, 심판이요, 휘슬 한번 불면 멈춰야 됩니다. 아무리 뭐 힘이 장사인 선수도요, 심판이 너 퇴장 그러면 경기장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능력과 권세의 차이라는 거예요. 능력은 선수들에게 더 있지만, 힘은 선수들에게 더 있지만, 권세는 심판에게 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요, 이 능력과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이 능력, 이 권세 아래 모두가 있는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다, 그 말씀이죠. 세상에는 두 왕국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왕국이 있는 거고, 사탄의 왕국이 있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우리는 다 어둠의 세력, 사탄이 다스리는 왕국, 사탄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는 다 죄와 사망으로 나아가는 어둠의 백성이었어요. 우리 다요, 어둠의 백성들이었다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능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고요. 자, 사탄이 어떨까요? 사탄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열받는 거죠. 우리가 사탄 입장이 돼보자고요. 유혹과 시험으로 잘 구슬려 놨거든요, 사탄이. 이거 죄와 사망으로 가 넘어지게 잘 구슬려 놨는데,
하나님이 뺏어가시니까 화나지 않겠냐고요, 사탄이. 아무리 봐도 저것들 지옥 갈 인생인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 보잖아요. 우리 다 지옥 갈 인생이에요. 사탄이 보면 이것들 다 지옥 갈 인생이거든. 또 그렇게 아니신 척하고 있으면 저는요 가끔 저를 이렇게 혼자 조용히 저를 보거든요. 제 자신을 100% 지옥 갈 인생. 제가 저를 이렇게 보면 나는 정말 예수 아니면 저는 세상을요 정말 즐기고도 남을 인간이에요. 아주 타락의 끝을 갈 인간이네. 저는 제가 자신을 곰곰이 보면, 그러니까 저는 100% 지옥 갈 인생이 맞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보면 이거 전부 다 지옥 갈 인생들이거든. 요거 그냥 조금만 건드리면 다 나가 자빠질 수 있는 인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천국 갈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시니까 이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거 지옥 갈 인생인데 천국 보내시니까 환장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도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이것들 다 보내면 안 되거든. 자신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오늘도요 계속 갈팡질팡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 자꾸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한지요.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고 한 발은 이 사탄의 왕국에, 어둠의 세력에 두게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라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느 왕국에 속해 계세요? 자, 오늘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일단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어디의 왕국에 속해 있나? 어느 나라의 백성이고 나는 오늘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자, 성도는 왕국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왕국이 바뀌었어요. 어둠의 세력의 왕국에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 왕국에 바뀌었다고요. 왕국이 바뀌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왕국이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결혼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결혼 전에 자녀는요 부모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 전에는 부모 왕국에 살면서 부모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하지만 결혼을 하면 이제 부모의 왕국에서요 배우자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배우자의 왕국으로 이제 옮겨진 거예요. 더 이상 부모의 왕국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아야 돼요. 그런데 가정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요 배우자가 서로를 무시해버리고, 이제 배우자의 왕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배우자를 서로 무시하고 부모의 왕국으로 가서 부모와 결정을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그 가정은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부모와 상의하면 어떡해요? 내가 배우자의 왕국으로 왔는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목사님 그게 뭐 어떻습니까? 부모랑 상의하는 게. 부모의 입장이 마시고 내 남편, 내 아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내 자식이 나한테 와서 하는 건 잘한다는데 내 남편이 나랑 상의 안 하고 자기 부모랑 상의하는, 이거 열받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뭐예요? 성도는 어둠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인데 왕국과 소속이 달라졌는데 자꾸만 나의 왕국인 예수님과 상의를 해야 될 문제를,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과 상의해야 될 문제를 엉뚱한 데 가서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최종 권위가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권위는 예수님께 있다. 사탄도 어찌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우린 되었다. 주라는 이름 안에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권세,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는 그 권세가 이 주라는 이름 안에 담겨 있다. 세상 그 어떤 능력도 감당할 수 없는 권세가 담긴 어마어마한 이름이 뭐라고요? 주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엄청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엄청난 이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못 누려요 지금. 자, 그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걸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이, 그 방법이,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권세를 누리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지금부터도 잘 보세요. 많은 경우 이 말씀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여겨지죠. 구원의 조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뭐죠? 자, 이번에도 질문.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자, 권사님 얘기하셨고, 여기도 구원의 조건. 구원의 조건. 자,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인데 1부 때도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더니 우리가 그만큼 머리가 다 커져가지고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는 뭔가 어려운 대답을 내놔야 될 것처럼, 그럴싸한 대답을 내야 될 것처럼 해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우리 권사님 아까 믿어야 된다 이래서 믿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불렀는데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오직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구원을 위한 조건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더 나와요.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믿음과 함께 또 하나의 조건이 요구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는다.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고요. 구원의 조건이 두 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분명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이해하려면 구원이라는 단어에 담긴 세 가지 의미를 또 알아봐야 돼요.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거기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형 구원입니다. 과거형 구원이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구원 받았어요. 두 번째는 미래형 구원이고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 우리가 얻게 될 완전한 구원. 그렇죠? 그건 미래형 구원이에요. 영생의 삶,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재 진행형 구원입니다. 과거형 구원, 미래형 구원, 지금 현재 진행형 구원. 이것은 현재 짓고 있는 죄의 능력, 우리가 지금도 죄를 져요. 이 죄의 능력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 매일매일 건짐을 받는 구원인 거죠. 뭐겠어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재 진행형 구원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셋 중에 어딜까요? 과거형, 미래형, 현재 진행형.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셋 중에 어딜까요? 자, 첫 번째, 로마서의 대상은 누구죠? 불신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로마서는요,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보내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면 과거형이나 미래형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현재 진행형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0장 9절은 현재 진행형 구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고 살아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나는 거.
오늘도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서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속박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죄는 계속 우리를 올가매는데 우리 어떻게 그것을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가를 선포하는 게 오늘 이 말씀이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성도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잘 들으십시오. 단순히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안 돼요. 마음으로 그냥 그리스도를, 난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건 뭔 말이겠어요?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은요, 마음속에만 담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증언해라, 이 말이에요. 숨기지 마라.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주라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고백되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구석구석에서.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말고, 혼자 기도하실 때 말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계세요? 일상에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뭐 일터에서, 어디서든지 주를 내가 시인하고 있는가?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 반지를 낍니다. 결혼하면 물론 세월이 흐르면 불편해서 안 끼고요, 또 유행이 지나서 안 끼고요, 또 많은 경우는 살이 쪄서 안 껴요. 손가락에도 살이 쪄가지고 이게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어제 결혼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제 결혼했는데 오늘 집에서는 내가 끼고 있는데요, 제가 집을 나갈 때마다 제가 이걸 쓱 빼면 어떠세요? 남편이, 아내가 집에서는 잘 끼고 있는데 집 밖에만 나가면 이거 싹 빼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가 다르죠. 그건 결혼을 숨기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결혼을 숨기겠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 결혼 생활을 안 봐도 뻔해요. 그런 사람이라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집 밖에만 나가면 결혼 바지 싹 빼는 사람이라면 그건 안 봐도 뻔하다고요, 그 결혼 생활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인데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 결혼 반지를 싹 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결혼 반지를 빼고 살아요. 교회에서는, 홀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자신의 삶과 일상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를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는 주여 주여 해놓고 자기의 삶 속에서는 주여의 주자도 안 꺼내고 살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나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당하게 될 불편, 불이익들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오늘날은 참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 정말 이전과 같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질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이 조롱을 받아갈 거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고요. 자꾸 그걸 숨기니까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오늘 자, 다시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면, 드러내면 너의 삶에서, 너의 문제에서, 너의 상황에서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뭐라고요? 고백하면, 드러내면 너의 삶에서, 너의 문제에서, 너의 그 상황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세상 그 어떤 능력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발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이 주, 그 이름에 담긴
그 의미가 우리의 그 믿음이 있냐고 우리에게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이름을 숨기는 거죠, 자꾸? 아니요, 우리는 그 이름 뒤에 숨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 이름, 주 이름을 숨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시인하고 그 이름 뒤에 숨는 거예요. 우리 뭐가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자, 초대교회 성도들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라는 고백으로 그들의 운명이 갈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사실 예수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운명이 갈리지 않아요. 그러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라고 고백하면 운명이 갈렸다고요. 당시의 주는요, 당시의 주님은 오직 황제뿐이었거든요. 황제만 주였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황제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러 신들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 믿으니까, 모든 신을. 그러나 주님은 오직 황제여야만 했단 말이에요. 황제만이 자신의 주임을 고백해야 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거절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고백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업장을 닫아야 됐어요. 시장에서 황제를 주라고 고백 안 하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해버리면 그 시장에서 쫓겨났어야 된다고요. 황제를 주라고 말하지 않으면 세금을 10% 매길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50%씩 매겼다고요. 맞아야 됐어요. 황제를 주라고 안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끌려가 맞아야 됐고요, 죽음을 당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어요.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 최종 권위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황제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계세요? 나의 주?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당장은 불편할 수 있고, 당장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지만, 조롱을 들어야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고백된 주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그 주, 내가 고백한 그 이름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우리를 승리케 하세요.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살아도 죽어도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셔야 합니다. 입술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알려져야 돼요. 그럼 오늘 주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주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라는 이름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라고. 오늘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종은요,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건 종이 아니에요. 골라서 응할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골라서 응할 수가 없다고요. 내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아니면 거절한다면 그건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문을 두드리면 그건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밖에서 문 두드리면 그게 주인이 아니죠. 주인은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든 그냥 전자기로 찡 하고 들어가든 열쇠로 열고 들어가든 주인은 그냥 들어가요. 현관에 서 있는 건 주인이 아니에요.
현관에 서 있는 건요, 뭐 배달원이든 뭐 어떤 용무 때문에 잠깐 온 사람이지 주인 아니에요. 거실에 안방에 자유롭게 다니는 게 주인이에요. 그렇죠? 어디든 내 맘대로 다니는 게 주인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여전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 좀 열어달라고. 혹시 지금 내가 보니까 나는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분은 오늘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혹 문을 열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신발도 벗지 못하신 채 현관에 서 계신 건 아니에요? 문은 열어드렸는데 예수님이 신발도 못 벗으시고 그냥 현관문에 계속 예수님 세워두는 거예요. 혹 집 안으로 모셨는데 방 한 칸 딱 내어드리고 다른 방에는 들어오지 마시라고, 제가 부르면 그때 오시라고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방 한 칸 딱 두시고 주님 거기 계세요, 제가 필요할 때 부르면 그때 나오세요. 어떤 제한 없이 집안 구석구석을 다닐 수 있어야 주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말하신다면 그분이요, 나의 모든 영역을 마음대로 다니실 수 있어야 돼요. 어디든 다니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 되지 못하실 영역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천들 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부분은 안 돼요. 이 부분은 건들지 마세요. 자녀에 대한 건 하나님 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내 돈에 대해서는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는 건 그분이 나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셔야 되고 내 본성에도 영향을 미치셔야 되고 나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주인이시기를 원하세요. 주인이시길 원하세요. 난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과 나 예수님 믿을게요,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거 하고요, 그분을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시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요, 높은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수상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수상식이나 TV 보면, 예능 보면 감사한 게 요즘 연예인들 크리스천 많더라고요. 뭐 방송에서 이제 공공연하게 자기 모태신앙이라고 말하고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고, 수상식에서도요, 부처님께 감사합니다는 없어요.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냥 그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능에 나와서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풍수지리를 믿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자기 이사하고 집을 나오는데 풍수지리를 따지고 있고요, 이사할 때마다 뭐 팥을 가져가서 팥을 뿌려요. 죄송합니다. 그냥 닥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예수님이 주인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있는 그곳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과 내가 형편일지라도, 내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때 하나님. 주는 그 고백과 그 삶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주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고 싶으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신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주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주 예수님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는 예수님의 이 이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아멘 하셨다면 그 주라는 이름을 숨기실 수 없습니다.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선포하며 사십시오. 주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 경험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